1977년 9월 15일을 평생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바꾸는 날이라고 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 저는 새파란 30대 초반 서리 집사였습니다. 근데 당돌하게 제가 총회를 찾아가서 제가 통합집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통합집 총회를 기독교회관으로 찾아가서 총무를 만났어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누구 소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갔어요. 그분이 이의효 목사님이신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서울 시내 이발소가 한 6,000개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손님이 많아서 돈을 벌어야 일주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종로 중구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가 설명을 당돌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그분이 저를 좀 알거든요. 과거에 우리 남북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야, 김 집사, 너 젊은 집사가 진짜 겁도 없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참 기특하고 귀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발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교회를 소개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 처소를 허락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에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영락교회냐, 동신교회냐, 세문안교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교통이 세문안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지하철도 없을 때니까. 세문안교회 하겠습니다. 광화문. 그리고 세문안교회는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머니 교회니까. 그래서 세문안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타자를 칠 때입니다. 그 아가씨한테 타자를 치라고 이만한 봉지에다가 추천서를 하나 해주셨어요. 강신명 목사님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신명 목사님 갔어요. 그분이 총회 회장도 하고 대단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걸 제가 이우영 목사님 보내서 왔더니 내가 전화 받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점잖으신 목사님이 손뼉을 팍 치더라고요. 야, 목사도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집사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말해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엽서를 5,000매를 사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처소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엽서를 이렇게 보내내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5,000매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를 부르더라고요. 부목사의 성함이 김현영 목사인데 와가지고 김집사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나하고 가가지고
명동 칼국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인쇄까지 다 해서 제가 인쇄안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인쇄 다 해서 5,000명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이용조합, 지금은 지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22개 조합을 찾아다니면서 주소를 전부 다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몰라요. 수박도 사고 딸기도 사고 주소 좀 달라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줬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아서 제 손으로 그걸 전부 다 4,600통을 제 손으로 편지를 다 썼어요. 가는 주소 오는 주소. 그리고 9월 15일 날 세문안 교회에서 모인다고 우리 이발사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9월 15일 날 또 그날 참 가슴 아프게 비가 좀 촉촉하니 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안 좋아요.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비가 좀. 그래도 쉬운 6명이 왔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 뭐 총회, 뭐 전도부, 총무, 뭐 강실 목사님 이런 양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눈물 받아갔어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때로는 밤에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발소 쉬는 날이 목요일 날이 거의 서울 시내는 거의 다 목요일 날 쉬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목요일 날하고 중구하고 종로는 주일 날 쉬고 그랬어요. 너무 감격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44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이 사실 그때 바뀐 거예요. 여러분 4,600통을 편지를 제가 가는 주소 오는 주소를 다 내 손으로 다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56명이 왔어요. 편지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상당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서 편지가 별로 흥미들이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오로지 직접 가서 몸으로 전도를 부딪히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편지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이 12권이나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일상생활의 안부나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저도요 4,600통 편지를 쓰면서 이 팔목이요 거의 한 달간을 찾아다니면서 썼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편지는 눈물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오늘 제가 예배 부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단을 수확의 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잖아요.
우리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이 없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목회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가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가 감사한 거는 우리가 울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가 반드시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잖아요. 네. 다행스러운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제 여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마저 눈물을 거둬버리면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순간 가슴을 아파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눈물의 편지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를 시작해 하는 역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십니다. 그가 1883년에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으로 유학의 길을 가요. 신문화를 가서 배우고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쓰다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인 농학자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가 1834년에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록스라는 선교사예요. 미국 북장록의 로스라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을 번역해냅니다. 한국 교회의 성서 번역의 시조예요. 마가복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가 1834년에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조국
조선인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은 믿음으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미국 선교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조선에 복음을 심어주십시오. 조선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조선, 우리 조국을 복음으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요, 이 편지가 잡지에 실립니다. 그리고 1884년 초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 28세 된 청년 선교 지망생, 이 언더우드라는 목사가 그 잡지를 봐요. 그는 원래 인도로 선교로 가기로 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를 보고, 야, 나는 인도로 가지 않냐고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수정을 변명을 한국의 마게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조선을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1884년에 이수정을 만나요. 편지를 쓴 이수정을 만나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정정을 받습니다. 한국어로 된 마가. 지금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면 말씀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세계 이 복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가 1884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수정이가 미국 선교부에게 편지를,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는 달라진 거예요. 언더우드는 여기 오질 못해요. 물론 아펜셀러 목사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앗,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씨앗은 복음의 씨앗이 돼요. 오늘 대한민국처럼 교회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해외 여행 해보셨잖아요. 기독교 국가들도 다 가봤잖아요. 한국처럼 교회가 우뚝우뚝 많이 서 있는 나라는 눈 씻어봐도 없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요, 동네 50가구만 돼도 교회는 반드시 세워 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 60만이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도 대대 단위 위에는 이상은 교회가 그 교회가 얼마나 들어요?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이처럼 한국은 교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내용을 주신 메시지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잖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눈물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씨앗은 복음의 열매예요.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증거했던 그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의 눈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님들 이 부족한 종의 눈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도 하고, 총회장은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셨던 오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독론을 조직신앙을 그분에게 2학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셨어요. 강의 도중에. 어릴 때 부모를 잃고 6.25 직후니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그 고아원에서는 이제 고아원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 인원이 자꾸 많으니까 초등학교만,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갈 곳도 없고 중학교를 꼭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그것이 목포예요. 거기 가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나에게 계신 아버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책임을 지셔야지.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 육신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정말 내가 중학교를 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다. 근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문득 우리 탁 떠오르더래요. 편지를 써라.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아버지 귀하, 봉투에다가 받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오영석.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를 썼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우체부가 이 편지를 보고 가져다 줘야 될 텐데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귀하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교회에 조금 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 남도 쪽에 성자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잊어먹었어요. 오래돼서. 해남읍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분이 그쪽에서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목포에서 해남까지 이 양반이 간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해남읍교회 목사님한테 요거는 목사님이 받으셔야 할 편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라고 그러니까. 그 해남읍교회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당장 그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를 시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대학원, 독일 유학, 교수, 그리고 한신대 총장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한신대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교수가 가장 정말 좋은 교수인가? 무조건 오영석 교수입니다. 그분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또 학비도 대주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기장하면은 조금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교수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다른 분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영석 교수는 우리 장신대, 제가 신대운동하고 장신대도 다 해봤지만 이렇게 따뜻한 교수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편지를 쓴 그 목사님 교수, 하나님 아버지 귀하. 그 어릴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렇죠? 예.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은 다 목회를 그만두셨지만 저를 목회는 그만뒀지만 이용인 교회는 지금도 역시 해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별로 숫자는 적지만 저의 목회하는데 손톱만큼도 저를 어렵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번 급작히 사람이 돈이 생기면 좀 사람들이 마음도 변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15억이라는 돈이 생겼어. 예? 교회가 15억이라는 돈이 생겼다니까. 세금을 자그만치 2억이 넘게 냈어. 그런데요, 제가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제가 했어요. 세금도 내고 모든 거 다 교인들은 마지막에 제가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틀릴지 맞을지도 몰라. 통장하고도 안 맞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인들이 누구 한 사람 목사님 영수증 제출하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4층 건물을 샀잖아요. 거기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누구 한 사람 목사님 왜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게 조금 불편합니까? 한마디 그런 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다 옳고 좋습니다. 제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받아주셨어요. 그 젊은 날에 먹고 살기 바쁠 때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장사할 때예요. 편지를 한 달여간을 쫓아다니면서 4,600통을 썼다니까요. 그때도 큰 더위했어요. 9월 15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해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목회라고 하는 실질적인 목회가 현장에서 떠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금년에 은퇴하는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기포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600명, 700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그때 전화가 와서 형님 왜? 나 큰일 났어요. 왜? 뭔 일 났어? 교인이요 절반도 안 나옵니다. 물론 교인이 모이는 수가 얼마나 한정되어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는 교회를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이렇게 그리고 교회도 또 하나 또 졌어. 그리고 거기도 논아서 이렇게 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고 다 보면 절반도 안 온대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다 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탓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정부의 탓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어요.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려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용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용인 교회도 그나마도 적은 숫자가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많이 안 나와요. 건강이 조금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안 와요. 속이 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김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이용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인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복음은 기쁨의 단위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눈물에서 그 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목교회가 눈물을 흘릴 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